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잖아요. 뭔가 좀 더 까다로워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살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왜 더 까다로운 기준이 우리한테 적용이 될까요? 자,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요. 자, 1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바친 거룩한 제사 음식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하여라. 제사 음식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곧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주다. 자, 제사장들은 2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백성의 어른 역할을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 결과 제사장들에겐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었어요. 백성들이 바친 거룩한 제사 음식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된대요. 자, 이것을 지금 우리 현재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살기 힘든 그런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법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보다 높은 기준이 적용되죠. 백성들이 어른의 역할, 모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니까요. 자, 3절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자손 대대로 어느 누구든지 몸이 부정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제사 음식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어기는 사람은 다시는 내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다.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악성 피부병을 앓는 환자나 성기의 고름을 흘리는 환자는 그 병이 깨끗해질 때까지는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 누구든지 죽은 것을 만지거나 정액을 흘린 남자와 몸이 닿거나 하여 부정하게 된 사람, 또 어떤 길 짐승에든지 닿아서 부정하게 된 사람, 또는 어떤 부정이든지 부정을 탄 사람, 곧 이런 부정한 것에 닿은 사람은 해가 질 때까지 부정하다. 해가 진 다음에라도 물로 목욕을 하지 않으면 그는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 해가 지고 정결하게 된 뒤에는 자기 몫으로 받은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저절로 죽었거나 짐승에게 물려 찢겨 죽은 것은 먹지 못한다. 그것을 먹었다가는 그것 때문에 부정하게 된다. 나는 주다. 그러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여 욕되게 하면 그것은 곧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는다. 나는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다. 자,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몸이 부정한 상태에서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된대요. 지금 9절에 보면요. 말씀한 대로 지키라고 한 그대로 해야지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죽게 된대요.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라는 거죠. 후자의 경우는 어떤 삶인가요? 말씀대로 하기는 해요. 근데 내 기준이 있는 거죠. 내가 판단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괜찮으면 이거 다 하고 이거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 이러면 부분 적용하고 이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닌 거죠. 그런 것들이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선을 넘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삶을 벌하신대요. 왜 그렇게 확실히 선을 지키라고 할까요? 너무나 간단해요. 선을 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적당히 하겠죠. 근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불순종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코로나19 이후에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나 태도가 참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무너지면요. 결국 삶 자체가 무너져요. 또한 우리는 매일 아침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성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성물을 먹은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그 자체가 부정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또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하신 굳이 그대로가 아니라 가볍게 생각해서 내가 부분적으로 조립을 한다면요. 그 행동 자체가 부정이고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고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로 해요. 자, 10절. 제사장이 아닌 여느 사람은 아무도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 제사장이 데리고 있는 나그네나 그가 쓰는 푸꾼도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 그러나 제사장이 돈을 지불하고 자기 재산으로 사들인 종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의 집에서 종의 자식으로 태어난 자들도 자기 몫의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자, 일반인은요,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없대요. 그러나 돈으로 사서 제사장의 그 종이 된 사람이나 그 종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은 제사 음식을 제사장들하고 동일하게 먹을 수 있대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에 상관없이 먹을 수 있다는 의미인 거죠. 자, 12절. 제사장의 딸이라도 여느 남자에게 시집 갔다면 그 딸은 제물로 바친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그러나 제사장의 딸이 과부가 되었거나 이혼하여 자식도 없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시집 가기 전처럼 아버지 집에서 살 때에는 아버지가 먹는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여느 사람은 아무도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 자, 제사장의 시집간 딸은요, 성물을 먹을 수 없지만요, 만약에 이제 이혼을 했거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그늘 아래에 사는 딸은요, 그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대요. 자, 14절. 어떤 사람이 모르고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으면 그는 그 음식 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그 위에 더 보태어 제사장에게 갚아야 한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친 그 거룩한 제사 음식, 곧 그들이 주에게 바친 제물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자기들이 먹을 제사 음식을 여느 사람들이 모르고 먹다가 죄를 지어 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주다. 자, 모르고 성물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성물 플러스 20%를 더해서 제사장에게 갚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실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벌을 주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준이 더 까다롭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특혜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것들이 너무나 크잖아요. 어떻게 그 조그만 그 세세한 것들과 비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더 까다롭게 느껴질수록 내가 누리는 그 복도 축복도 훨씬 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삶을 사는지 한번 되새겨 보면 좋겠어요. 두 번째, 말씀 먹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자. 우리 매일 아침 말씀 먹잖아요. 근데 내 삶이 이 먹는 말씀하고 완전히 다를 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의 삶도 이 말씀 먹기에 합당한 삶이 되면 좋겠어요. 세 번째, 내가 말씀을 판단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가 얘기한 것들은 그대로 지켜야 한대요. 사실 이런 제사에 관한 것들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를 적용하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허용의 그 범위에서 넘나들면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실수한 경우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요. 우리는 알잖아요. 어떤 마음인지. 모를 수도 있는데 결국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세요. 그게 정말 놀라운 거죠. 하나님 손바닥에서 벗어날 수가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그 기준을 사랑하며 누리며 그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며 고고싱해요.